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촛불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나 헛되이 기다리지 말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의 짐이 아니라 열매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인내 신앙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을 묻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보다 견실한 열매를 묻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다. 목회 상담학에서 자주 묻는 그 질문에 그 한결같이 자주 당연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기간보다 방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남깁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길 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기다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흩어져 살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곧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실천적인 신앙의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은 뒤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과 같다. 특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의 그 착취 그리고 횡포 속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경제적인 이 빼앗김, 그리고 사회적인 멸시, 또 법정에서의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본문 7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대항하지 못했을까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대적하기 힘들잖아요. 이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은 분노와 조급함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농부의 이 비유와 선지자들의 예, 그리고 욥의 결말을 제시하면서 주님의 강림, 재림의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기력해 해서 너는 어떻게 해도 가망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신뢰하는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에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여기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억울함 그리고 박해와 불의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야고보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를 예로 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이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종,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가을 파종 때 이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봄 수확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뭐 조건 환경 생각하면 봄에 파종을 하고 밭을 갈고 파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하면 봄에 내리는 이른 비, 단비와 같은 그 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파종 때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고 봄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는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 참아 하던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분노를 멀리 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해서 생기는 그 화를 오랫동안 억제하고 견디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다음날 싹이 안 났다고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의 귀한 소출을 맺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혹시 대나무 종류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소 대나무? 이 대나무 중에 이 종류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모소 대나무의 성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나무 쉽게 얘기하면 죽순이에요. 죽순 순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여러분 올라왔죠 싹이.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땅 위로 고작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럽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땅속에 거대한 뿌리망을 완성한 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면서 6주 만에 15m 이상의 울창한 숲을 이룬다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뻗게 하시는 그런 중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가 내렸다면 반드시 어떤 비도 내리게 될까요? 늦은 비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은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에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가족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에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지지대를 세우다 고정시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물에 이 버팀목을 대는 것처럼 요동하는 마음에 믿음의 버팀목을 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 이 주의 강림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이 파루시아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믿음의 버팀목을 잘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원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신음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남을 탓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전이라는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만만한 대상에게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약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여러분 이 사탄 마귀와 우리 영적 전쟁을 항상 우리는 치러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고정시키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중이니라. 원망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빠뜨렸지만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본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쓰일 수 있는데 문맥상 욥의 인내는 이 견딤을 의미하는데 이런 본문은 욥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결말입니다. 결말.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 혹은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분 두 분이 목회 그 사역 가운데 진짜 어려움을 겪은 두 분이 계세요. 뭐 세 분까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한 선배님입니다. 저기 그 목동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총회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 오명을 다 벗고 지금 목회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가고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신데, 저는 목회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 두 분의 목사님한테 간간히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또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서로 목회적인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참 누구나 예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현실에 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짧은 생각에 내가 금방 내가 돌아서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게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욥의 인생이 바로 이 고난으로 점쳐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이 고난으로 산산조각이 났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금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깨진 도자기와도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의 검이 여러분을 떼우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꼭 필경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받을 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가 감사가 고백이 되고 희망이 꿈꿔집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복음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여러분 시몬, 지금 성탄의 계절, 우리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니까 여러분 시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성경 인물들을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우리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경건한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 성경은 그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냥 결단하고 자기를 이렇게 딱
견고하게 잡기 위해서 나는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이게 아니라 세미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받은 사명, 그거를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리라. 네 마음에 발등으로 같은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의 간정이 생겨나게 해주리라 하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소명,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이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쓰고 눈이 침침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질 때까지 그는 매일 성전을 오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노인이 망령이 들었다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당시죠. 로마의 압제는 더욱 심해졌고 메시아가 올 기미는 전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그는 단번에 구세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팔에 안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우리 시므온의 찬송,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거 다 이루었다는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가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평생의 기다림이 만남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치열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의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성탄절 휴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므온처럼 깨어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품에 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기다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꾹 참는 게 아닙니다.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신뢰하며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혹여 길어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혹시 지쳐있거나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인내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더딘 응답에 마음이 상하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에게 인내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땅 속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하나님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